우리 계속해서 이제 자녀와 또 부모에 대한 그런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부부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부부 관계에 관한 주님의 권면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고 복종하라라고 했죠. 어떻게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이제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 저번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이 부부됨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지만 이제 저만 해도 결혼을 할 때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제 제 기억에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그저 평생을 지금처럼 좀 가슴이 설레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제 그게 가정을 잘 꾸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월을 이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많은 부부들이 이 결혼에서 오는 이런저런 아픔, 그런 실패, 이런 실패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막연히 이제 그렇지 않을 걸 바라면서 또 보통 세상 부부들이 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가정에 우리의 부부 생활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맞죠? 누가 불행해질 거다 생각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며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이제 이 부부 관계 속에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마냥 아침에 깨면 옆에 천사가 있는 것 같고 또 막 이렇게 뭔가 하루하루가 뭔가 늘 설렘으로 가득 찰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권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 이제 이 시대가 너무 이제 바쁘고 힘든 시대라서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서 옆에 남편 아내 안 보입니다. 한 침대 자면 걸거칩니다. 편하게 자고 싶은데 옆에 누가 있어 막 부딪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피로 또 삶에 수반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완전히 다른 가정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이 긴장감,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에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런 같이 만나서 생활해야 되는 긴장, 불편함, 또한 일정한 고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꾸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슴 설렘을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결혼은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것만 있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가슴이 설레든 설레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안에 변함없이 너무 많은 은혜를 넣어 두셨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잘 못 봐서 이제 문제지.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결혼은 성경의 관점에서 누려야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평생 이 부부를 이 가정을 이제 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은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도 아주 간소하고 예배 형식을 다 지워버리고 이 결혼이 마냥 본인들이 좋아서 그냥 만나서 된 그런 부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전혀 배제하는 그런 결혼식도 많고 또 그런 결혼관이 너무 많은데 반드시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을 뭐라고 불렀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2장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너무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성령이 정의내리는 부부관계의 핵심도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본문 구절을 한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뒤에 있는 구절은 결혼식 때 늘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흔하게 아마 지금도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유명한 연예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렇게 인고 부부였는데 뭐 프로그램 나와서 그렇게 다정하게 막 안고 얘기했던 그 부부가 한 달 후에 이혼한다든지, 또 주변 교회에서도 쉽게 이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면에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그저 가슴 설레게 하는 어떤 사랑 이야기 차원에서 바라보지만, 성경은 물론 이걸 뭐 배제하지 않죠. 이런 요소도 있죠. 하지만 결혼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 바로 하나됨과 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네. 여러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더 이상 둘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결혼의 핵심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계시되어서 밝히 드러났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비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계시에서 드러났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눈이 열려야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렇게 일구어갈 때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눈이 열려서 깨달아질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큰 신비와 비밀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가슴 설레하고 평생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비밀에 참여해 본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 신비라고 오늘 본문은 결혼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랑강.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여러분 그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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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일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온갖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맞죠? 그 세상에 다 좋았던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한 거는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인간의 우월한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 짓기, 대리 통치자의 이 이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거예요. 존재성을 규명해 주는 그 일을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각종 짐승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쫙 줄 서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들을 보면서 그 어떤 짐승들이 자기의 배필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맞죠? 그 짐승들 중에 아무도 자기 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와를 지어 돕는 배필로 데려왔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라고 첫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하긴 했지만 하와가 이렇게 자기 앞에 올 때는 내 짝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창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지었고 하와는 남자를 짓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짓지 않았죠. 아담의 갈비살을 뜯어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고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같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솔직히 뭐 결혼 전에도 알지만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도 알 거예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된 부부들 옛날 일을 회상하는데 남편이 기억하고 있는 거와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 있죠? 없나요? 똑같은 사건인데 남편이 보는 관점과 아내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마치 상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과 남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근데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두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 어른들이 이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맞춰 가면서 그냥 덜 다투고 행복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부는 이것도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너무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이 가정에 이 부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 5월 21일을 21일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 이 개념을 알고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이 비밀, 이 신비를.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을 통해서 다 경험해 봤지만 경험해 보신 것처럼 비밀이 있죠. 근데 이 비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무슨 차이점과 다름이 만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결혼한 부부를 보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뭔가 좀 안 좋거든요. 뭔가 안 좋구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안 좋구나.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딱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싸웠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무수한 차이점과 다름 때문에 이 비밀이 있는데 이 신비로움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각 가정에서 자라면서 한 가정 안에서도 이제 어떤 걸 경험했냐면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와 가까웠던 언니, 오빠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동생도 있죠. 맞죠?
아니면 또 마음이 드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반적인 친구 관계도 맺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관계 속에서 늘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은 더 이상 덜 사랑해주고 뭐 덜 친하고 이런 관계로 머물 수가 없는 관계. 내 마음에 드는 친구, 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언니와 오빠들, 이런 관계 안에 머무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 안에 머물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아내에게는 일반적인 친구 관계나 형제 자매 관계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둘이 하나인데 너무나 다른데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정말 이 부부 안에는 이런 특별한 비밀스러움이 있어요. 이게 부부됨의 핵심입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이거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그래서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본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결혼하는 순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 관계와는 달라야 되는구나. 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전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만나면 멀리하면 돼요, 그냥. 형제지간이라도 나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고 이해해주는 형제는 좀 더 가까이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죠. 근데 부부관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라서. 아무리 침대에서 같이 앉아도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비밀스러움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옛날에 그 사람들과 지냈던 그 관계처럼 그렇게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너무 가장 이 관계는 너무너무 근원적인 관계, 중요한 관계,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피상적으로 만나고 그저 마음 잘 맞춰주고 그냥 덜 싸우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들 안에 그냥 맞춰주자, 그냥 뭐 덜 싸우면서 지내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아마 한계치가 6개월 되다가 팡 터질 거예요. 아마 폭발할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라서.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함이 그 속에 들어있고, 지금까지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보는, 이게 눈을 결정적으로 열어주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전 관계로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족들과 관계를 잘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관계를 잘 맺었을 거예요. 맞죠? 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 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자기와 함께 멀리는 그 죄인 중에도 가장 국가대표급이라고 아무리 설교해주고 아무리 말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너무 모르는 건데, 이거는 여전히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나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부부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은근한 나는 더 낫다는 교만함.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딱 만난다면 여러분은 생애 처음으로,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놈밖에 못 쓰겠어요.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정말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은 더 책임 있게 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자질, 그 어떤 능력도 갖추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저 밑바닥을 보게 만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만남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 그 밑에는 쓰레기를 보게 만드는 관계가 부부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관계는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뭐 피하면 되고 회피하면 되고 그냥 대강 만들어가면 되는데 부부 관계는 가장 밑바닥을 보게 만드는 관계예요. 아무도 그런 형태로 서로를 만난 적이 없는데 부부만큼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방어적이며 이렇게 내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말만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찌질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이 부부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처음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쓸모없기 짝이 없는 자신을 깊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통해서 그런 한계를 보고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약함, 그 모자람들이 다 드러나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 말을 더 이상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듣지 않고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 말이 사실적으로 들리고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단어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지금 별로 반응이 없는 분위기. 물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모르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부부들도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밑바닥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후배 자매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오빠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형제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마음속으로 사람 볼 줄 아네,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청년부 생활이 늘 엔조이했습니다. 늘 인정해주고 따뜻한 오빠라 불러주고.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려갔을 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놈이구나. 이 소소한 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전혀 그런 자질이 좀 갖춰 있지 않는 그런 나쁜 놈이구나. 정말 한 사람을 책임 있게 사랑하고 한 사람을 아끼는 그 일에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손톱만큼도 없는 저를 아내를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방어적이며 제가 얼마나 잘 이렇게 비난을 잘하는지, 자기는 인정 안 하면서 얼마나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질도 너무도 없고 모든 것이 처절할 만큼 제 중심적으로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는 어떤가,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착하고 있는,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막 밑바닥이 막 드러나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목회자니까 더 느끼는 거죠. 아, 이런 하나님 나를 용납하고 지금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가장 잘 알죠. 이 소중한 아내조차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찌질이 같은 나를 품고 여전히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믿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결혼을 그렇게 얄팍하고 피상적으로 우리는 덜 다퉈요, 우리는 잘 맞아서 좋아요, 우리는 행복한 부부생활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말고는 말할 거리가 없이 부부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덜 다투구나, 우리가 좀 만나 안 만나 그러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부관계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팡 터집니다. 맞춰주려고 막 이게 막 하다가 팍 터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몸되게 하신 줄을 알고 그 피상적이고 막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열리고 깨달아지면서 생생하게 가슴에 부딪혀오면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이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부딪혀오면서 그때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이 결혼 관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부부관계에 머물고 사는지 몰라요.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내가 말하노라 라고 말할 만큼 정말 그 계시를 통해 깨닫는 사람밖에는 누릴 수 없는 그 비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좀 더 싸우고, 우리는 좀 더 남들보다 더 맞는 것 같고, 우리는 남들보다 부부생활 괜찮은 것 같다는 그 정도의 피상적인 세상 수준의 관계밖에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부부의 핵심을 뭔지를 모르는, 다 부부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부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한테 물밀듯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서로를 존경하고 복종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전체 흐름이 뭐냐면, 결국 이 부부관계는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냥 결심하면 잘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좋아했던 그 사람 만나 결혼만 하기만 하면 그냥 절로 좋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는 문맥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성령 충만함의 도움 없이는 가능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결심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런 관계가 가능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둘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큰 비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부됨의 진짜는 바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교육시켜 시집 잘 가 잘 보내고 자식들 잘 낳게 하는 거, 이게 무슨 결혼의 핵심이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결혼 생활하는 그냥 약간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적당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그 부부들 보십시오. 언젠가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드러나는 게 전부 밑바닥이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본성이 다 드러나서 무엇 하나 사랑할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그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서, 요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요거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 안 드러내고 적당하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 맞아,
여러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면서 그때 한 가지 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부부 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부부 관계는, 또 부부 생활은 한평생 안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굉장히 피상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의 만남으로 부부 관계를 합리화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어지간히 믿어왔고 같이 산 지도 상당히 세월이 흐르는데, 이게 눈이 열려서 부부라는 게 이런 비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존경하는 게 뭔지를 하나도 못 배우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일반 세상의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다 상대 탓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뭐 부부 관계 속에 비밀이 이 비밀이 없어요. 전혀. 큰 비밀이라 그랬는데 자신의 이 밑바닥이, 자신의 이 본성이 다 드러났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그분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저 상대방만 탓하고 네가 어떻고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매 순간 고비들을 지나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어떻게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고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부부됨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고 나서 에베소 5장 그 19, 20절에 나오는 거 보시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을 경험할 때 비로소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한 몸인데, 자존심 상해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또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다 그만두고 그저 방어적이며 어떻게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까 고민하고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겸손한 자기 희생이 나타나는 것, 이게 부부 관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몇 개 뽑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아담이 갈비뼈가 뜯어서 나갔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게 했을 거고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게 해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뼈와 살점이 뜯어서 나간 거거든요. 이 죽음과 같은 이 잠을 통과하면서 하와가 탄생되고 있는 거예요. 탄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탄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지금까지 세상에 본 적이 없는 뭐 새로운 피조물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시고 본인을 너무너무 낮은 곳까지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기 몸을 찢으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한 몸인 이 신비와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편, 아내 서로에게 어쩌면 이 십자가와 같은 죽음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서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 수준으로 행복한 결혼이라는 이상한 생각만 자꾸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결혼이 주는 그 영광 안으로 못 들어가고 늘 피상적 관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그런 만남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든다, 이 말만 하고 그냥 계속 부부관계를
지금 영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와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와가 탄생되었어요.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의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평생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만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그 처자랄만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심지어 자식이라도 사랑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원래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본성을 가지고 30년 넘게 세월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는데 어떻게 저절로 사랑이 되겠냐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끝없이 상대를 탓하고 끝없이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서 겸손한 자리로 데려감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고 귀한 아내와 선물로 주신 남편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이 열리는 문이 바로 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억울합니까? 내가 왜 져야 되고 내가 왜 맨날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픕니까 마음이?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부부관계 속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지를 모르면 부부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고 있습니까? 세상 부부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든 또 참아보려고 이렇게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빵 터집니다. 부부가 뭔지를 모르면 또 은혜라는 말을 해도 입에만 붙어있지 가슴이 저희 메이도록 은혜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트려 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입에는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는 말할 줄 알아도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깨트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입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가 뭔지 모를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제가 교회를 말할 때도 한 소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그 남편, 그 아내를 이런 식으로 사랑해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사랑이 뭔지 모르고 부부가 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죠. 위대한 지도자들,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막 뭐 자신의 조국을 사랑한다 그러고 한국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많은 분야에서 막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뭐 인정도 받고 인기도 받고 영향을 막 끼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다 막연한 다수를 향해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주 관계를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를 안 맺으면 돼요. 아무도 내 밑바닥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사람들 내 밑바닥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막연한 다수를 향해 있으면 대중들에게는 다 좋게만 보겠죠.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자신의 밑바닥, 자신 안에 있는 그 쓰레기는 막연한 다수가 아니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부부로 만나서 여러분의 이 밑바닥이 드러났으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없네. 여러분 결혼 안 했으면 밑바닥이 안 드러났어요. 교묘히 감춰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결혼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처절한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부패한 자기 자신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끊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일으키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도 죽어야 우리가 사랑을 안 거 아닙니까? 죽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안 거 아니에요? 하물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이 지금 막 살아서 막 펄떡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배우자들이. 예수도 죽어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피상적 관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용만 내지 말고 진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된 것을 지켜내는 것 쉬운 주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아픈 과정이라는 걸 압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게 자기가 이렇게 막 하려고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너무 높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서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다가는 막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내심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격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부의 하나됨이 주는 너무나 큰 영광과 부여 중에 하나입니다. 부여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상적으로 우리 이렇게 만나서 부부 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인고 부부라고 얼마나 포장해서 잘 드러내는지 우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다음 세상에서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다음 달에 이혼해버려요 그냥. 이 얘기를 막 하거든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결혼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진짜 여러분을 깨트리고 자아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핵심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너무 잘 맞아요. 우리 부부는 너무 좋아요. 에라. 오히려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적당히 그 선에서 맞춰가는 거 빵 터집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너무 잘 맞아요. 안 싸워요. 에라이 안 싸우기는. 피상적인 관계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는 잘 안 맞아요. 그래놓고 그럼 맨 한평생 싸우는 것도 안 되죠. 우리는 잘 안 맞아요. 해놓고 신방 가도 맨날 싸운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 맞아요. 우리는 이런 놈입니다. 서로가. 저희 이런 밑바닥을 맞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는 나 어쩔 수 없어. 팍팍 싸우고 안 됩니다. 거기서 나가야 되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그 전 단계를 말한 것처럼 우리 잘 맞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맞습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보고 그 다음에 나갈 작업이 뭐냐면 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좀 방어적으로 좀 자기를 보호하지 말고 이거 찌질한 행동이에요. 맨날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맨날 상대방에 자꾸 비난을 해요. 상대방 탓하지 말고 여러분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지금 신혼부부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하실 때는 자신이 뭔가 엎어지는 것 같은 그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작아지고 내가 뭔가 좀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 부부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은 너무 좀 수치스럽고 너무 작아지고 엎어지는 것 같은 자신을 보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수준의 피상성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아주 역설적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희생되어질 때 자기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런 부부 관계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결혼한 부부들에게 부탁합니다. 결혼하신 모든 남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로 단수로 개인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남편은 아내와 함께 반드시 옆에 있는 상대방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만 생각해 왔잖아요. 이거는 안 가르쳐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나보다도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나에게 있다. 아내가 먼저 있다. 남편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큰 비밀, 이 한 몸 된 부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 또한 못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고 부정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이 그 한 몸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28절 말씀을 마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아내를 사랑해. 이런 뉘앙스를 주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죄인들의 끝없는 자기 중심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권하기를 이런 거죠. 아내가 여러분의 진짜 한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피부치다 이 말이야. 너다 이 말이야. 너의 남편들에게 이제 권하는데 아내가 너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몸의 진짜 한 부분이에요. 아내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저기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내에게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거 남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자신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한평생 기억한다면 뭐 나만 맨날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야? 나만 맨날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도 좀 해야지 이런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한 몸 의식의 관점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9절도 한번 같이 보죠.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게 권면하는 건데 이건 남편 아내 동시에 다 권면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남편들이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아내의 모습 속에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맞죠? 물론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도 연약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도 연약합니다. 무수한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그 더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남편들이 절대로 아내의 그 약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뭐 안 풀린다거나 뭐 원망한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요? 아내를 위한 보호자요, 양육자인 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들 중에 얼마나 어리석게도 아내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아내의 어떤 기질적인 성품적인 어떤 연약함, 아내의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이 남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을 보호하고, 그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내의 연약함을 잘 양육해서 아내도 극복하고 나도 극복하도록 보호자와 양육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남편의 부르심임을, 이 부름의 핵심인 줄 알고 절대 아내를 탓하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거 절대로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뭐 말씀 나눴잖아요. 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 영적, 정서적, 관계적, 인격적 이 모든 부분에서 아내에 대해서 책임지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어떤 형제 중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젊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이제 밤새도록은 아니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딱 들어와서는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어리석은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터에서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욕을 먹어가면서 촛대표 까여가면서 돈 벌어오는데 너는 집에서 뭐 했어? 아직도 이런 무식한 남자들이 있습니까? 아직 젊은 세대인데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식한 남자인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제 옛날 사고죠. 옛날 낡은 사고. 집에서 이렇게 애 모르고 집에서 이렇게 뭐 육아, 집에서 이렇게 살림 차리고 이런 거를 아주 하대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선생을 데려와도 하더라도 아내와 같은 자녀를 돌보는,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 아내들은 뭐죠? 충분히 일터에 가서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지만 남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쏟아부은 아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를 향해서 집에서 뭐해? 이렇게 말하는 이 남자의 무식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혹 남편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깨트려야 됩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내의 그 약한 부분들을 조롱하거나 비난거리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 아내의 희생과 그 섬김,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여러분 아내들이 느끼는 그 심정이 뭔지 아세요? 한 5년, 10년 육아하다 보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기는 가정에 있지. 하여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렇게 소모되고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그런 좌절과 아픔을 갖고 있는 아내들인데 집에서 뭐해?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 아픔을 양육자처럼 이렇게 헤아리고 그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가정을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늘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양육자와 보호자의 삶을 살아가야 이게 남편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내들 좋겠네. 네,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뭐해? 그러면 뭐 하기는? 너는 나의 양육자다, 나의 보호자다 라고 이렇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 교회에서 한번 들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 남자 무식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싱글들, 이제 싱글들의 시간입니다. 싱글들은 결혼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이런 한 몸, 이 큰 비밀, 한 몸 된 남편과 아내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싱글들은 당연하죠. 복음과 교회적 삶, 이건 결혼 생활을 위한 기초 토대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 듣고 믿게 되었고 우리 거듭났고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교체되는, 그래서 이 마음이, 주도적인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 지체가 되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자 전체적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충만하게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각자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다 사용되어질 때 교회의 충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갈 때 이 중에는 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죠. 오히려 요긴화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 했어요. 어떤 지체라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최승우, 윤창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감자탕 사건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외모, 성, 인종, 학벌, 능력, 차별 없는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자신의 피부치로서 지체를 섬길 때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영혼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게 교회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에서 용납하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인데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고 그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자기밖에 몰랐던 개인주의가 강했던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자기 사랑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댔어요. 이번 주 금요강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이 교회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위로해 줬느냐, 내가 얼마나 관심 받고 칭찬받고 내 말에서 얼마나 웃어줬느냐, 내 말에 얼마나 반응했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의 만족감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교회 잘 갔네. 근데 오늘따라 또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내 유머에 웃어주지도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웃겼는데 반응 없고, 그러면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나 오늘 교회 잘 못 갔네. 내가 왜 왔을까? 다 뭐냐면 말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바뀝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나한테 디테일하게 챙겨주고 디테일하게 채워주고 디테일하게 섬겨주고 왜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의무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므로 이 교회가 정말 유익한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그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늘 말하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거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구분이 안 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로서 배운 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부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는 거예요. 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한 지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고 한 지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려고 하고 내가 이 지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 에너지를 들이면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는 걸 아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를 맺을 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거는 바로 가정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적 삶을 잘 살아가는 게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보지 말고 몸짱, 화장반에 넘어가지 말고 교회적 삶을 잘 살아가는 거.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로 애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결혼에서도 부부관계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이 가정의 아픔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한몸됨을 자기 스스로 찢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회의 아픔은 법을 바꿔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법을 바꿔서 사회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들이에요.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회가 아무리 법을 바꾼다 해서 안 달라질 거예요. 가정이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할 것은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이 질서, 이 머리됨, 이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고귀하게 여기면서 그 어떤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부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의 이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남편, 아내가 내 몸의 한 부분인 걸로 여기고 절대로 이 상대를 이렇게 떼어보지 말고 남을 오히려 비난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고 그러지 말고 내 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리석게도 과욕하기 시작하면 결국 몸이 다치고 또 그 몸이 다치면 결국 그 고통과 아픔이 자신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한 몸의 원리예요. 아니 그 상대방을 막 어떻고 저쩌고 자기 욕심에 따라 이렇고 저렇고 조절하고 조정시키고 해보십시오. 결국은 다 자기에 돌아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한 몸 좀 해보려고 자기 자존심을 한번 또 채워보려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아내들이 잘하는 게 저주라면서요. 남편 저주 퍼붓고 막 남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남편에게 확 퍼붓는 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 한 몸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몸인 상대방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지 않을 때 결국은 다 다치고 결국 자기에 돌아온 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꼭 맞도록 그 역할에 꼭 맞도록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래서 서로를 보배같이 바라보는 그런 복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고 그렇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